어제에 이어서 모세 시내산 등정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 제목은 언약 체결의 위대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 8번의 시내산 등정을 하나씩 따라가고 있죠. 이 모세 시내산 등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번째로 지친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모세 8번의 시내산 등정,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성경은 후속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의 시내산 등정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무엇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오가며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그 2291m의 높은 산을 오르내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속사 시리즈 7권을 보면 모세가 8번 시내산에 올랐다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어제 공부했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내산 입산이죠. 바로 3월 2일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새로 주신 세 달력 종교력으로 3월 2일 월요일 출애굽한 지 46일째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을 모세를 통해 제의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먼저 살아. 절대 타락한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랑 언약을 맺자라고 제의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죠. 바로 이날은 3월 3일 화요일 출애굽한 지 47일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의 성결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사면 경계를 정하게 해서 절대 그 경계를 벗어나 나에게로 올라오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한마디로 선을 넘으면 죽어 라고 강력하게 선을 긋고 계시죠. 그 다음 모세의 3차 시내산 입산, 성결을 3일 동안 명하셨죠. 그날을 포함해서 이틀 후 성결 3일째 출애굽한 지 49일째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입산을 다시 엄격히 규제하십니다. 선 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신칙하라. 다시 한번 엄격하게 선을 넘지 말 것을 명령하시죠. 이 모세 1차, 2차, 3차 입산,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뭐예요?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면서 죄 찌든 자들이 400년간 쌓아놓은 그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1차, 2차, 3차 입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속해서 거리를 두면
절대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그어 놓으신 절대 넘지 말라는 공의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스스로 뚫고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음성으로 십계명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뒤덮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 크십니까? 공의가 크십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들려주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부탁하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공의의 경계선을 뚫고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두려워해? 무서워해? 하나님이 화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이들의 태도가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떠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말하는 것 옳다. 항상 그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태도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구속사적 강의라고 그랬죠? 구속사적 강의는 첫 번째, 예수님과 연결되는 강의라고 그랬고, 모세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사건이 오늘날 나와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 성도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경외심. fear. 그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종처럼 벌벌벌 떨었어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해. 이게 구약 시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하도 거리를 두니까. 예레미야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미 구약에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이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양자 삼아 주세요. 양자. 여러분, 양자는 뭐예요? 친자녀가 아니에요. 친자녀는 예수님 한 명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 타락 이후로 사단의 자식들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한마디로 입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너무나 즐겨요.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실 거야. 사랑, 용서만 강조하면서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점, 방종한다는. 죄 짓는데 담대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문제라는. 여러분, 요새는요, 세태를 돌아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구별이 점점 없어져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그죠? 주일날 교회 한번 딱 나오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주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바쁜 일 생기면. 왜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경외심이. 구약시대, 그때는 두려워하지만 지금은 사랑의 예수님이 계신데 그거를 악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며 죄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오늘날 우리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라고요. 내가 세상에 나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속상해서 막 말을 퍼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죄를 멈춥니다. 경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게 믿을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옳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후 모세는 이제 4차로 시내산 등정에 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구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죠. 진동치 못할 나라 뭡니까? 천국을 우리가 소유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이것만 좋아해요. 그 앞에 조건이 붙죠. 무엇과 무엇으로 기쁘게 섬기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 때도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길 때 진동치 못할 나라 천국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십계명 음성 사건 후에 이제 모세는 4차로 시내산에 오릅니다. 3월 6일 금요일 출애굽한 지 50일째죠. 출애굽한 지 50일째 이것에 주목하세요. 50일. 4차 등정은 모세 총 8차 등정 가운데 정중앙이죠. 즉 4차 등정은 모세 시내산 등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4차 입산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차 입산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날이죠. 이 날에 대한 성경의 명칭 첫 번째,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이 4차 입산, 십계명 음성을 듣고 4차로 올라가서 십계명에 따른 세부 율법을 받은 이 3월 6일 이 날을 십계명 받은 날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지금도 소중한 날이에요. 두 번째, 이 4차 입산의 이 날을 성경은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의 기원이 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4차 입산의 날, 아까 출애굽한 지 며칠째라고 그랬어요? 50일째라고 그랬죠. 출애굽은 언제 했습니까? 6월절 다음 날에 했어요. 6월절이 종교력 1월 14일. 6월절 양을 먹고 그 다음 날 1월 15일에 출애굽하잖아요. 즉 출애굽한 지 50일째라는 것은 뭐예요?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을 세만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날이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또 이 날은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같은 날이죠? 개념이 뭐예요?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언제예요? 첫 6월절을 지킨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모세가 4차 입산한 날과 일치합니다. 즉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의 기원이 뭐예요? 바로 모세의 4차 입산. 십계명 받은 날이에요. 이 날짜의 일치가 우연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날을 가리켜서 총회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에요. 총회의 날이라는 별칭이 따로 붙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신명기니까 모압 평지에서 회고한 내용이죠. 시내산 사건을. 두 돌판을 받은 때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모세의 6차 입산 때입니다. 근데 그 두 돌판에 적힌 10계명의 내용은 언제 미리 받았어요? 4차 입산 직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먼저 음성으로 들려주셨다고 그랬죠? 그날을 성경은 총회의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 4차 입산 직전의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날이 총회의 날이래요. 또 신명기 18장 16절 말씀 보시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그랬죠. 이때도 4차 입산 때를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내용이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까 읽었던 그 내용. 하나님이 공의의 경계선을 뚫고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이들의 반응, 그때가 언제다? 총회의 날이다. 4차 입산의 그때를 총회의 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저기서 우리가 십계명을 주시는 사건과 율법을 주신 사건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거기에 세부 율법이 따라 나온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주셨죠. 반면 율법은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4차 입산한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모세의 4차 입산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음성 사건이 있고 또 4차 입산한 모세에게 세부 율법을 주신 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만드시는 핵심 작업이 일어난 때가 4차 입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 1차, 2차, 3차를 준비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8차 입산은 아담 타락 이후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가까워지는 과정, 회복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모세의 8차 입산 가운데 4차 입산,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우리의 헌신의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8차 입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4차 입산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내산 율법, 십계명 수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한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그랬어요.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가 40년 애굽 왕실 생활 편히 하다가 쫓겨났죠. 도망자로. 40년간 미디안에서 고생할 때 이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예요. 홀로. 그래서 이 산이라 하면 호렙산을 말합니다. 신의 산이죠. 바로 여기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너 이제 애굽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건데, 출애굽할 건데 반드시 이 산, 호렙산, 신의 산에 와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출애굽 이후 42번 광야에 진치고 가나안 길갈에 진쳤지만 그 가운데 유독 신의 산만큼은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신의 산에 다시 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 백성 만드시기 위함이라. 이것이 광야 노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의 핵심은 수많은 교회 봉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언약 백성 되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가나안은 점점 멀어집니다. 반드시 신의 산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예정된 코스도 뭐다? 신의 산이다. 이곳에서 반드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으셔야 해요. 그럼 말씀 무시하고 성경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 꿈도 꾸지 마세요. 그만큼 말씀으로 언약 맺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오늘날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날마다 맺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언약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무늬만 성도인 사람이 있어요. 결국 모세는 백성들 대표로 받은 이 율법을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로 온 거죠. 4차 하산입니다. 4차 입산을 통해 10계명에 해당하는 세부 율법 다 받았어요. 그거 받고 이제 백성들에게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 그랬죠? 모든 율례 이것을 백성에게 고했다. 백성들은 한 소리로 응답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반응합니다. 2291m를 또 내려왔어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고할 때마다 백성들은 항상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반응하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하면 아멘 소리가 커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선포하면 아멘이 2배로 커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십시오. 조용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조용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서 아멘하지 마세요. 나에게 불편하다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 선포할 때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실 때마다 이들과 같이 아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말씀 받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모세의 4차 등정까지 살펴봤죠. 이 4차 등정과 5차 등정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식이 거행돼요. 언약을 받아왔잖아요, 모세가. 이전에 10계명 먼저 하나님이 음성으로 선포하시고 4차로 올라간 모세를 통해 세부율법도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그 언약 가지고 체결식이 4차 등정 다음 날인 3월 7일 토요일 이른 아침에 거행됩니다. 출애굽한 지 51일째죠. 언약 체결식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큽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밤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산에서 내려와서 빠짐없이 기록해요. 모세가 산 위에서 뭘 받았어요? 이전에 10계명은 심플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해 주셨고 백성들에게 이제 올라가서 10계명에 해당하는 세부 율법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출애굽기서를 보면요, 이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몇 장에 걸쳐서 있어요. 그 내용을 빠짐없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다 적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이전에 4차 입산에서 받은 세부 율법 내용들이죠. 집에서 읽어보세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모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4절 하반절이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앞서 내려오자마자 모든 율법을 썼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언약서예요. 밤새도록 기록한 언약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잠 한숨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율법을 필사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그랬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랬죠. 잘 보세요. 이 언약 체결식을 맺어야 언약 백성 되는 거거든요. 그 언약 체결식에 필요한 그 번제, 화목제를 누구 보고 드리게 했어요? 누구를 시켜 준비케 했어요? 청년들을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영맨, 장정들이 아니라. 이 모세의 8차 등정은 우리의 교회 생활 전체를 압축해놨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 있지만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교회 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헌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참석한 60대, 70대 분들은 나는 뭔가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크게 하시면 돼요. 실제 말씀 믿으면 건강해지고 젊어져요.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청년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약 체결식의 중요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앞서 밤새도록 기록해 놓은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얘기하죠. 그러면 이들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이들이 대답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입술로 고백해야 그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말씀이 그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 구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딱 선포됐어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의에 이르는 데까지만 가요. 그런데 뭐 하면? 입으로 아멘 시인하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인색하지 마세요. 내가 믿어진다, 그 말씀이. 이 시간 증거하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언약 체결식의 과정. 이제 모세가 제물의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지금 모세가 뭐 한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고 있어요. 제사의 방법에 핏뿌림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1대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1대 대제사장 누구예요? 아론.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딱 보시면 고민이 좀 돼야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론이 1대 대제사장 맞죠?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을 중보해서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누가 먼저 했어요? 모세가 먼저 했어요. 이 당시 아론은 아직 대제사장 되기 전입니다.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지만 비공식적으로 먼저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자는 모세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모세가 그대로 핏부림의 모습을 통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체결식에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 8차 등정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애굽의 종으로 죄 가운데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언약 백성 만들기 위해 이 등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언약 체결식을 갖는데 이 체결식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피가 없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이루어지거든요.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의의 특성상, 공의의 속성상 죄악된 인간과 곧바로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거룩성에 데미지 입어요.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언약 백성 만들려면 반드시 죄사함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언약 체결식을 통해 핏부림의 제사를 먼저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 만드시는 작업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시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일어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언약 체결식에 바로 핏부림의 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은요, 짐승의 피 흘림으로 언약을 지금 맺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주는 짐승의 피는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피로 맺는 언약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언약이죠. 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완전한 언약을 구약의 언약과 구별시키기 위해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 때 잔을 돌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그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나의 영생의 피로 세우는 완전한 언약이다. 구약의 언약과는 차별된다
라고 해서 새 언약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결국 중보자 모세를 통한 이 언약 체결식은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과정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신령한 언약 체결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선양되어야 된다? 핏뿌림이 있어야 돼. 어떠한 피입니까?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마음속에 뿌려짐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과 신령한 언약 체결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이야기예요. 전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랬어요. 과거 모세 때 출애굽 때 했던 언약 체결식 훗날 오늘날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도 말씀하고 있죠. 현재 일어나는 일이 옛적에 있었던 일이다.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행하신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시내산 언약 체결 과정이에요. 여러분, 왜 이 언약 체결식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십계명 선포하셨는데 그럼 언약 백성 바로 되면 되는 거 아닌가? 핏뿌림의 언약 체결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펼쳐질 5차 입산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전에 모세가 1, 2, 3, 4차 올라갈 때랑 언약 체결식 후에 5차 입산으로 모세가 올라갈 때랑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차 시내산 입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약 체결식이 있었던 날과 같은 날인 3월 7일 토요일 출애굽한 지 51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시내산 위에서 언약 체결 기념 식사가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절대 시내산 하나님 근처 못 올라오게 하셨죠. 모세 외에는 지경을 범하는 자 죽일 거다라고 몇 번이나 경고하시고 못 올라오게 했어요. 그런데 언약 체결식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언약 체결 이후 사람들, 백성들의 지위가 격상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먹고 마시는 수준까지 올라가요. 이제는 모세뿐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장로 70명까지 함께 올라오도록 허용하십니다. 이전의 상황과 여러분 비교해 봤을 때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 볼게요. 모세의 5차 입산입니다. 근데 누가 함께 올라와요?
모세 와 그랬죠? 아론도 올라갑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같이 올라가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전에 쳐놓은 경계선 다 어디 갔어요? 늘 모세만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함께 올라가요. 무엇이 이렇게 맞는 걸까요? 언약 체결식. 핏부림의 언약 체결식. 이어지는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상황이 완전 바뀌어요. 무장해제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들이 보니 그랬어요.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봤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가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올라오면 죽어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봐요. 그 다음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아까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그 그룹들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대요. 하나님 봤으면 죽어야죠. 안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여기서의 보다는 히브리어 하자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 보다라는 단어가 바뀌었는지. 이들은 하나님을 10절에 한 번 봤죠. 라하로. 11절에 또 하자로 또 봤습니다. 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본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어야죠. 하나님의 공의의 특성상.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피곤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받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격상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은 없어요. 일체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 이스라엘 장로 70명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다. 노블스 그랬죠, 그죠? 아니, 언약 체결식 전까지는 올라오면 죽어예요. 죽음의 대상이에요. 너를 더러워, 씻어, 성결케 해, 성결의 대상이었어요. 이제는 바로 뭐예요? 단체로 올라와도 좋대. 하나님 봐도 좋대. 심지어 존귀한 자라는 극칭까지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자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실 정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이전에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는 보다라는 단어가 라였죠. 근데 11절에 하나님을 보다하는 것은 하자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자의 칼 미완료형, 계속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이 하자라는 단어는 지각하다, 선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영적 깨달음이나 계시를 통해서 본다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으로 영 안을 열고 본다라는 단어가 하자입니다. 성경은 이 하자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민수기 24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하자예요. 전능자의 이상이 육안으로 보입니까? 라아는 육신의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라로는 안 보여요. 바로 하나님의 이상, 계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 이게 하자예요. 또 욥기 36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하늘 세계를 우러러 본다. 하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들 각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놀라운 신분 상승이에요. 이젠 누구의 하나님이다라는 복잡한 표현 필요 없이 그들 각자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들은 왜 이런 칭호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히브리어 하자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영적인 깨달음, 영안을 열고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는 이들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하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게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 세계를 사모함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 하자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자로 하나님을 바라본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하자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을 하자로 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신분의 격상, 하나님을 라로 보는 데에서 하자로 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먹고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카이, 음식을 즐기거나 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존을 위한 먹다가 아니라 즐기며 먹는 것을 말해요. 또 마셨더라 그랬죠? 히브리어 쏴타, 마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잔치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하자로 바라보게 된 이 거룩한 존귀한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즐기면서 먹고 마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신령한 언약 체결식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내 앞으로 못 와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위치로 우리도 격상된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교회 생활해야지 저 시내산 밑바닥에서 하나님 올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벌벌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핏부림의 언약책을 식으로 우리도 그 위치로 격상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죠. 이 휘장은 어떤 휘장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말하죠.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해요. 예수님의 핏부림의 제사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의 입장으로 보면 시내산 꼭대기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게 언제예요? 시내산 입산 1차, 2차, 3차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넘어오면 죽어. 너희는 더러워. 가까이 오지 마. 이게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피 흘리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시내산 등정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계선 밑바닥을 살다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라아로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하자로 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앞서 우리가 읽은 구절 보시면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라아로 봤습니다. 10절에 아까 그랬죠. 그죠? 그 다음 11절에 또 하자로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도 라의 눈이 있고 하자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라는 뭐냐면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못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육신의 욕심 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하자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위치로 격상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으셔야 하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라예요. 시편 기자도 이 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하자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녀 잘 되게, 내 직장 잘 되게,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바라보는 눈은 라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는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 하자로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새로운 눈, 하자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 잔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 우리가 하자의 눈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누릴 잔치상의 주 메뉴를 성경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잔치하겠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구약 성경이지만 이것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구약이라고 해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초림만 증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림을 증거하는 구약 성경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무엇으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때가 올 거다. 연회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할 언약 체결 기념 식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연회 맑은 태초의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근데 이 잔치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잔치를 통해 사망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종말의 예언 맞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수치를 제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경회에서 받고 있는 이 말씀이 태초부터 저장된 포도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하자로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자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먼저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있어 귀한 존재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격상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수치, 모든 조롱, 모든 억울함을 이사야 25장의 말씀처럼 한순간에 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심만 믿으시면 돼요. 이 땅에서 받은 수치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결국 이 모세 당시 이루어진 시내산 언약은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시온산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죠. 이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시온산 언약의 예표예요. 예표는 똑같지 않습니다. 실체가 더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모세 당시 맺은 시내산 언약과 오늘날 우리가 맺을 시온산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비슷한데 내용, 수준이 좀 달라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과거 시내산 언약 당시의 상황이 나오죠. 그 보이는 바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어떤 장면이에요? 4차 직전에 하나님이 내려줘서 십계명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이들이 두려워 떨었을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은 과거 시내산 언약 당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똑같은 과정으로 맺을 신령한
언약 체결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산이 어떻게 바뀝니까? 너희 종말의 성도가 이를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그랬죠. 또 과거 이스라엘 총회가 아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대상, 언약의 대상이. 그리고 과거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는데 바로 시온산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는 누구다?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체계는 똑같은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언약이 시온산 언약이에요. 여기에 장자들의 총회가 나오죠. 언약의 대상. 바로 이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가리게. 마지막 시온산 언약의 주인공.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조건이 다 나옵니다. 시온산 나오죠? 장소가 시온산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리고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 누구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등장시키고 있죠. 그러면 언약의 대상만 나오면 되죠. 아까는 장자들의 총회 그랬는데 여기는 누구로 나오고 있어요? 14만 4천. 같은 존재예요. 시온산, 어린 양, 장자들의 총회는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시내산 언약과 시온산 언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시내산 무슨 뜻이었어요? 가시나무 숲. 고통스러운 장소. 호렙산은 메마른 곳, 건조한 곳, 늘 목말라요. 이게 과거의 언약이었다면 말세 성도가 맺는 장소, 언약의 장소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어떤 뜻이냐면 산마루라는 뜻이 산마루. 태양이 따뜻하게 비치는. 또 요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우리의 새 언약의 장소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또 과거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가 수고했죠. 하지만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진정한 중보자예요. 과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힘겹게 그 높은 시내산을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중보의 일을 감당했다면 새 언약의 중보 예수님을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시온산 위에 우뚝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 어린 양은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시온산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또 언약의 대상, 과거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총회였어요. 이들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산 밑이었어요. 산 위로 못 올라왔어요. 기껏해야 누구만 올라왔어요? 모세. 그리고 언약책을 기념 식사 때 모세, 아론의 두 아들 장로 70명이 고작이에요. 전체 다 못 올라왔습니다. 산 밑에서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온산 언약의 주인공 장자들의 총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14만 4천과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시온산 위에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산 위에 서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시온산 위로 신분이 상승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장소예요. 결국 우리는 중보자 되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꼭대기에 우뚝 서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요동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과거 시내산 언약 보세요.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백성들은 못 올라오다가 한번 찔끔 올라오고 요동치는 과거의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면 시온산 언약의 자격자는
요동치지 않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계속 서 있는 신앙의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산 아래 내려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산 언약의 주인공은 산 밑이 아니라 산 위에 어린 양과 늘 함께하는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의 우뚝설, 시온산 언약의 주인공 14만 4천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조건이 계시록 14장 4절 5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시온산 언약을 맺는 자격 조건.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랬죠? 성경에서 여자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세상. 타락한 세상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기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왜 그래야 합니까? 토달지 않고 절대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요. 두 번째,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말하고 있죠.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앞서 살펴본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장자의 총회를 말하죠. 아까 얘기했죠. 14만 4천과 장자의 총회는 같은 개념이라. 시온산 중보자와 함께 있잖아요. 한마디로 시온산 언약의 두 번째 자격 조건, 장자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 장자죠. 첫 열매. 교회에도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어요. 장자 신앙은 뭘 가리킵니까? 남보다 먼저 움직이는 신앙. 한 가정에 항상 장자가 먼저 움직입니다. 장자가 가정 돌봐요. 교회를 먼저 나서서 돌보는 자 장자 신앙이에요. 또 장자 신앙은 어떠한 자입니까? 차자격의 성도들을 돌보는 신앙. 장자가 동생들 돌보잖아요. 그 자가 바로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시온산 언약의 주인공. 마지막 자격 조건 뭡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말과 행동에 온전해야 한다. 여러분, 솔직히 세 번째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에 저 절대 순종합니다. 막 물불 안 가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헌신해. 장자처럼. 그런데 이 말은, 그런데 이 행동은 내가 감정만 벌벌하면 막 어둠이 튀어나오고 행동이 삐뚤어지고 이게 잘 안 돼.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시온산 언약을 맺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이 말씀 받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 우리의 행동도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구속사 말씀 사경을 통해서 그동안 산 아래에 있던 우리의 신앙 위치가 주님과 함께 시온산 위에 우뚝 서는 위치로 격상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언약 백성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붙드시기를 바래요. 말씀만 가지고도 기뻐하실 수 있고 말씀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모세의 8차 시내산 등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지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 생활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신령한 언약 체결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중보자 예수님을 앞세워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우뚝 서는 마지막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모하며 붙들며 지키며 격상된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백소였습니다.